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 사사기 본문 또 그 앞 사사기 18장과 또 앞에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정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합니다. 아수라판이에요. 다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정말 무법자들이에요. 또 이 오늘 단지파가 또 나오는데 이들도 또한 굉장히 또 이 무법한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잠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있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새긴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다 우상 세워놓고 그게 우상 숭배하면서 복 달라. 참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미가는 누굴 만나냐면은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레위인이 밑에 베들레헴에서부터 거처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이 미가를 만나요. 그래서 미가 우리 집에 와라.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너한테 옷도 주고 뭐도 주겠다. 그러니까 레인이 또 좋다 합니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레인이 하나님을 섬겨야죠. 어디 우상을 섬기는 한 집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도 엉망진창 무법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고 이 레인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런 엉망진창의 무법한 자입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밑에 지방 예루살렘에서 왼쪽에 블레셋 바로 경계선에 있는 그쪽 지파인데 이 지파가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 에브라임 쪽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이제 오게 되죠. 그 집 와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 집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을. 그래서 자, 그 레위인한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너에게 이런 옷도 주고 뭐도 더 많이 주겠다. 지금 여기 있으면은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지만 우리를 따라오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또 좋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돈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레위인도 엉망진창이에요. 무법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집에 섬기던 우상, 부어 만든 신상 우상과 함께 뭐 또 드라빔과 함께 우상들 가지고 이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또 이 미가가 자기가 불러왔던 레위인이 또 우상 가지고 또 단지파 따라가는 걸 보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또 단지파가 너 입 다물어라, 너 떠나라. 안 그러면 내가 너와 네 가족을 다 해버리겠다, 해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는 자기 속한 자들이 그들 단지파보다 힘이 약한 걸 알고 또 그 겁박에 무서워가지고 또 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계속 위쪽으로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오늘 또 어떤 곳에 또 이제 머무냐 보면 라이스 지역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라이스 지역에서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 정말 이렇게 완전 무법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이 단지파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지파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방랑하다가 또 그 북쪽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왜 그 라이스 백성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가?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앞서의 또 여호수아와 사사기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북쪽이 아니었죠. 단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은 이제 그 단지파 있는 곳에서 북쪽이 에브라임이었고 동쪽은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남쪽은 유다 지파 적경을 이루었고 서쪽은 욥바를 포함한 지중해로 이어지는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 우리 남유다의 예루살렘 알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바로 근처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지파예요.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있어야 되는데 왜 그곳을 이렇게 떠났는가?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쫓아낸 거예요. 산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산에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불순종인 것입니다. 다른 지파처럼 이 단지파도 싸웠어야 돼요. 싸워서 이렇게 제대로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산지로 쫓겨나서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싸우기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을 또 힘을 키워가지고 또 자신의 또 일하는 자들도 또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단지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도 봤듯이 그 밑으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또 에브라임도 있잖아요. 에브라임도 그나마 좀 잘 싸우잖아요. 에브라임도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연합을 했어야 됩니다. 연합해가지고 싸우면은 그래도 아모리 족속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단지파는 본인도 안 싸우고 도움도 안 청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이런 방황하는 방랑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본인도 깨어 기도 잘 안 하고 깨어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사탄과 싸우지 않고 또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우리 함께 하면 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다니고 방황하고 또 이런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현대는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는데 왜 마귀에 쫓겨다닙니까? 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또 믿음의 삶과 도움을 청하려면요, 그 믿음의 삶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연합의 모습을 해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유다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안에 또 시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시몬 지파는 함께 연합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능력 있게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또 그 단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도움 청하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나도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또 우리가 싸워서 연합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이 라이스를 왜 쳤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7절입니다. 자,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라이스에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어떻죠? 예? 한가하죠,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5명 이렇게 정탐꾼 파송해서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데 좀 약해.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모리 족속에 비해 보니까 아모리 족속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야, 얘네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라이스 백성들 다 진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우고 참 무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지파가 있어야 될 곳은 라이스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파 있을 거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파를 배분했을 때 줬던 예루살렘 옆에 그 지역에 머물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지역을 떠났습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게 힘들다고,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나가지고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것도 죄인데 또 라이스 백성들 죽인 것도 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또 이들은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더욱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그 하나님 뜻을 어기게 되면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명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낮잠 드릉드릉 자다가 옥상에서 한가롭게 막 거닐다가 밧세바 모욕한 걸 보고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죄가 또 여인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를 떠나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고통스러운 자녀들이 죽고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지역을 차지하는 게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일을 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 지역을 정복했지만 이건 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복이 아닌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떠나서 쉬운 길, 쉬운 방법을 택하면은 여러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의 대가 설교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저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 기도 생활 소홀히 하면서 물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내일이 잘 됩니다. 사람 성공한 줄 알아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 물질에 돈 번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 집안 일에만 충성한다? 그건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예배 충실하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내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사탄을 이기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힘들 것 같아 보인다고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단지파처럼 더욱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며 사탄에게 패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그 자리가 힘들어 보인다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비극을 맛본지 모릅니다. 그건 단지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좁은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요. 세상과 우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길,
복음 전파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레위인, 미가, 단지파 사람들 어느 하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지만 다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무법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많은 교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을 저 천성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많은 무법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